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인 줄 착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 종강의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마무리의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이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생각해보는 해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잘 수술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 벌어진 아주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장성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른이 되었다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성년이 되었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된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이의 성장뿐 아니라 그의 역할까지 높아진, 그러니까 높게 평가되는 그런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기록에 의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로 애굽의 왕자로서 국정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인식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으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는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의 근황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동족들이 노동하는 자리에 가서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고되게 노동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또한 그 힘들게 일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애굽의 감독관들이 너무 거칠게 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신앙의 모습, 그리고 막연하게 배워진 하나님, 이런 것들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고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가 보았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또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두 가지를 봤다고 말하거든요. 자기 동족이 얼마나 고되게 노동하며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보았고, 애굽의 왕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동족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왜 못 봤겠어요? 과거에 봤지요.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의 입장에서 그게 보여졌다고 하면, 이 순간에는 애굽의 왕자의 입장이 아니라 히브리 동족으로서 동족들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장면을 말하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성숙된다고 했을 때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이런 거라고 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지만 예전에는 자기 입장, 자기 관점에서만 봤던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당하는 사람의 관점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자리, 이게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적 유산과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고 좋은 갑의 자리에서 벗어나 혹독한 압제를 당하는 을로 살아가고 있는 곳 자기 동족들의 입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큰 울림을 주면서 다가옵니다. 철없는 인생은 그저 늘 자기 입장 주장하고 자기 입장만을 생각을 하지요.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왕자로서 갑의 자리를 누리고 주장하고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성하게 되면서 단순히 자기를 더 바라보고 자기를 더 주장하고 자기를 더 지키고 확장시켜가는 이런 성숙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을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목하고 공감하는 진정한 성숙의 자리로 이 모세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너무도 황당한 일을 이 순간 하게 됩니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는 정말 너무 고되게 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꼭 자기를 향한 아픔처럼 느껴졌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에 의해서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이는. 그런데 이 순간에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에 이 모세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게 화가 나면 좌우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화가 나는 순간에도 좌우를 살필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장성한 사람인 거죠. 애굽의 감독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애굽의 입장을 넘어 히브리인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선의 확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좌우를 살필 수 있는 현명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장성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철없는 아이에 불과했음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살피는 그런 좌우를 살피는 세상적인 현명함을 가진 것 같지만 반대로는 하나님을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을 살피는 데는 너무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세상적으로 현명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장성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을 때 그건 삶에 대한 교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고 자기 방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니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자긴 잘한다고 하는 거니까 더 힘든 거죠. 만약 모세가 이때 좌우를 살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살필 수 있었다면 역사는 또 바뀌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일을 만약으로 아무리 해도 답이 없기에 더 이상의 묵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일로 모세가 40여 년을 광야에서 영적인 성숙함, 즉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을 받았음을 묵상케 됩니다. 아마도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도 잘하고 히브리인으로서도 잘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숙함으로 그는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일에 아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애굽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다 못마땅해야 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는 정말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히브리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들 왜 그렇고 사니? 애굽이 핍박하는데 애굽에 저항을 해야지 왜 니들끼리 싸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놀라운 소식을 이들의 모세에게 전해주는 거죠.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가 열심히 대변해주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는데 이들에게 이런 배신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 널 재판관 삼았어? 누가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래? 아마 황당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 동족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내면의 충격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정치를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 왕정 시대에도 정치는 있었던 거거든요. 암투가 있는 거죠. 경쟁자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 결함이 발견되자 모세를 넘어뜨리기 위한 정치적인 경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모세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살인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족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늘 이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과 흡사해서 큰 울림과 공감을 주면서 다가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좌우를 살피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겸손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고 온유함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저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두드리시며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격변의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80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환갑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지 않고 정말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젠 몸이 장성한 때를 지나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때인데 내 영혼은 여전히 철이 없음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종이 진정 영적인 철이 나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철이 나셨습니까? 장성한 것, 나는 이제 다 됐어. 그 교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영적으로도 찬란, 영적으로도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